네, 요즘 사람들은 사람들의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속은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양을 보고 판단합니다. 사실 겉모양은 형식뿐이지 실제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려서 어머니가 김장하는 걸 봤는데 김장하실 때에 옛날에는 보통 배추 100포기, 200포기 그 정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6 식구였는데 우리 항상 200포기 하더라고요. 니아가에다 실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어머니가 김장 담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배추 겉에 쓸모없는 걸 다 뜯어버려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간의 겉모습 그냥 요란하게 차리고 뭐 이러는 거 그건 다 벗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김장 처음 할 때 뭐 합니까? 안 해보셨나 봐요. 칼을 가지고 배추 소금은 나중에 치는 거죠. 배추를 반을 쫙 갈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숨이 죽으라고 굵은 소금으로 쫙 칩니다. 그리고 배추를 가를 때에 저희 어머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우 속이 꽉 찼네 그러는 거예요. 속이 꽉 찼네. 여러분 누가 속이 꽉 찼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가운데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기름 부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중심을 심령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의 심령은 내 것 같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인생의 중심은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겉모습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기쁨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찬양할 때에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신앙생활하면서 막 신바람이 나는데 나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 심령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내 심령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539장의 후렴에 보면은 주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 가사 이거 엄청나게 작사를 잘했어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심령을 쏟아놓으라. 오늘 거룩한 주일은요, 복 주시마 약속한 날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려고 하는데 오늘 주일에 가장 힘써야 될 게 내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내 마음을 쏟아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들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이렇게 꽃당장하고 막 그냥 요란하게 차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빼니도 짙게 바르고 치장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힘들게 나왔는데 주님이 우리의 심령의 문만 열기만 하면은 큰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그냥 왔다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오늘 사모하시길 바라고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가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사탄의 3가지 시험을 받아요. 그리고 다 물리치죠. 그 다음에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는데 갈릴리 주변에서 시작합니다. 가버나움 주변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갈릴리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갈릴리 바다 주변에 조그만 야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갈릴리 주변의 야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십니다.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데 산상수훈은 어쩌면은 기독교의 대강령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비밀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은 뭐냐? 바로 신앙의 기초를 다져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은 아무리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지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쓰러진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의 교회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도 무너지면 안 돼요. 근데 세상의 모든 공동체가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민족이 무너지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붙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는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결론적으로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 거기에 보면은 팔복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부터 시작하는 게 산상수훈 아닙니까? 기도의 가르침, 구제에 대한 것, 재물관, 너희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이 모든 주옥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뭔가? 무너지지 마라.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다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기 자료 화면을 보여주는데 기초가 부실해서 좀 창피하죠. 우리 한국이 잘 사는 나라인데 성수대교가 가운데가 뚝 부러졌어요. 예? 1994년에 있었던 일이죠. 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낸 것을 보면은 설계 도면대로 안 했습니다. 이음새가 다 떨어져 있고 사고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못 차리고 8개월 뒤에 그때 당시 강남에서 제일 고급 백화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어요. 6.25 사변 이후에 최고로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503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예? 삼풍백화점도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부실해서 설계 도면대로 하질 않아서 백화점에 더 많은 그 상점들을 입점시키기 위해서 기둥을 몇 개 뽑아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기초가 부실해서. 얼마 전에 2월 25일에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고속도로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안성에서 천안 구간에 높은 교각이 저렇게 엿가락 휘듯이 뚝 부러져서 사람이 떨어져서 많은 사망자가 났고 중상자가 났습니다. 저것도 왜 그렇습니까? 부실공사입니다. 예, 부실공사예요. 제대로 법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무너지면 안 되는데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바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져야 돼. 기초를 다지면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무너지지 않는 신앙인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기초를 다질 때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923년도에 도쿄에 대지진이 있었죠. 그때 저 사진 보면 알지만은 대지진 때 도쿄 중심에 저 호텔들이 많고 건물들이 많아요. 다 무너졌는데 저 임페리얼 호텔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지진을 대비해서 기초를 잘 설계해서 했습니다. 저기 그 설계자, 건축가가 누구냐면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미국 분인데 저분은 처음에 저 건물을 건축할 때에 기초에만 돈을 많이 들이고 2년을 기초 작업만 하니까는 주변에 많은 빈축을 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초가 튼튼하니까는 결국에는 다른 건물들은 다 무너져도 저 임페리얼 호텔은 건재하다는 겁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가 중요한데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면 안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떠나서 뭐 더 좋은 목사님, 더 좋은 교회로 가면 모르는데 아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왜 무너지는가? 신앙의 기초가 없어요. 그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쓰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사탄에게 제압당하지 않고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게 중요한데 내 영혼을 누가 살립니까? 내가 악으로 깡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살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고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금년에도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 기도 제목 낸 걸 보니까는 금년에 꼭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예?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좋은 현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져야 돼요. 내가 읽고 듣고 믿어진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놀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기 제가 사진에 보면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들녘에 조그만 야산에 많은 사람들이 모아놓고 아마 저 사진을 보면서 저게 오병이의 현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면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아멘 할 때에 내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뿐이 없습니다. 무식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모였던 사람들이 어찌할까 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했어요.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은혜가 임한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걸 알지만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신앙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행할 때에 복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예? 떠났어요. 그대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산제물로 드려라. 예스. 그 쉽습니까? 아들을 죽이는 건데 그대로 행했어요. 그러니 복을 받았어요. 조카 롯하고 같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가축이 많아졌으니까는 양들이 먹을 물과 또 그 풀들을 뜯어 먹는데 그게 서로 경쟁을 하니까는 이제 각자 헤어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좌하면 된다.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물이 많고 기름 좋은 땅을 택한 롯은요. 소돔 성의 멸망과 함께 멸망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행할 때에 실천할 때에 그런 복을 받았어요. 또 성경에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왜 형통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물론 시켰겠죠.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다윗 왕에게 당신은 큰 죄를 범했다. 다윗이 깜짝 놀라서 나단만 제거하면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 지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즉시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복을 받은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만 합니까? 행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신앙,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때에 어떤 젊은 비행 조종사가 한 젊은 여성과 함께 펜팔을 합니다. 정말 전쟁이 주는 허무함과 불안함과 긴장 속에서 그 젊은 여성과 젊은 조종사가 펜팔하는 게 아주 꿀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마쳤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돼서 우리 만납시다. 그래서 어느 기차역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모르는데 요즘 같으면 뭐 카톡으로 사진도 보내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는 젊은 여성이 내가 기차역에서 대합실에서 꽃을 한 송이 들고 있겠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소설 얘기예요. 근데 젊은 조종사가 딱 왔습니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인연인 것 같다. 그리고 딱 왔는데 꽃을 딱 들고 있는 여인이 펑퍼짐하고 못생겼어. 거의 뭐 그냥 이건 아가씨가 아니고 아줌마 같아. 순간 남성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뒤로 돌아가요? 우리가 약속한 게 있는데 그래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그동안 또 펜팔도 하고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순간 막 마음이 바뀌다가 그 펑퍼짐한 꽃을 들고 있는 여성에게 달려가서 제가 펜팔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아까 아주 이쁘고 젊은 아가씨가 나한테 이 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성이 오면은 건너편 식당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다 축복받는데 나는 왜 안 되는가?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교회 수십 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깨달은 말씀도 있는데 깨달은 것을 끝나고 실천하지 않아서 우리는 복된 자리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결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를 잘 지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안 되고 아멘 아멘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사람 가운데 순종해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요. 이 땅의 죄악이 간영해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때에 노아가 순종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리크레이션, 사람들이 다 죽어지고 새로 재창조하실 때에 노아의 가정이 살아남았어요. 노아와 노아의 처와 셈과 함과 야벳과 그의 자부들 8명이 살아났어요. 뭐 때문에? 노아의 순종 때문에. 대명청지에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120년 동안 순종했어요. 그 순종이 큰 복이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금년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순종을 보세요.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갈릴리 바다에 가면은요, 저도 몇 번 가봤지만은 이만한 고기, 그 고기 이름이 따로 있을 텐데, 거기는 성경 팔아먹고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베드로 고기라 그래요. 베드로 고기. 이만해. 근데 너무 맛있어요. 갈릴리 바다 주변에 가면은 메뉴가 단 한 가지예요. 베드로 고기. 많은 베드로 고기 이렇게 튀겨가지고 소스 줘가지고 이렇게 밥하고 이렇게 먹는데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평생 어부였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갈릴리는 밤에만 고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우리는 어부가 아니어서 모르지만은 평생 어부하시는 분들은 그물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걸 씻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요즘에 현대 조업에도 힘든데 옛날에는 이거 엄청 힘든 거예요. 그물을 다 씻어놨어요.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고기가 안 잡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니, 지금은 고기 나올 시간도 아니고 내가 밤새도록 조업을 해서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때 누가복음 5장 5절에 예스 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예, 주님. 내가 밤이 맞도록 거기에도 그물질 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베드로가 그날 해가 떴을 아침에 잡았던 고기는 자기가 평생 잡았던 고기보다 더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순종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서 목욕을 7번 하라고 그랬는데 처음엔 투덜댔지 않습니까? 그런데 7번 다 순종할 때에 그 문둥병과 같은 그 병이 다 고침받고 깨끗이 휘어지지 않았습니까?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기 여러분들 한국을 잘 살게 했던 고 정주영 회장의 사진이 있는데 저분이 현대를 일으킬 때에 아주 신복들을 잘 뒀어요. 신복들은요, 정주영 회장이 얘기하는 게 절대 순종했어요. 지금 한국이요, 세계 조선 강국 아닙니까? 배들을 얼마나 잘 만든지 몰라요. 그게 정주영 씨가 해놓은 거죠. 한국에 조선소가 없을 때에 정주영 씨는 한국에 500원짜리 지폐에 저 배가 하나가 있어요. 저 배가 무슨 배예요? 철갑선 거북선이에요. 그걸 들고 그다음에 저 뒤에 보면은 바닷가 사진이 있습니다. 그 현대조선소 이제 준공식 그 뒤에 바닷가가 있는데 그 사진을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를 갑니다. 우리 한국은 조선시대 때 선조대왕 때부터 엄청난 배를 만드는 강국입니다.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천혜의 조건들이 바다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소도 지어놓지 않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배 주문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정주영 씨 아닙니까? 그리고 저분이 하는 소리가 자기 밑에 사람들한테 책임자 해보기나 했어? 해보고 포기해. 무조건 해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해보기나 해봤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만 이래? 그리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 해보셨어요? 주일 52주 다 한번 지켜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가 너무 분주해서 해외여행도 많고 한국도 가고 막 상관없어요. 한국 가든지 해외여행 가든지 하여간 주일 52주 예배 다 드려봤어요? 해보기나 했어요? 순종해야 돼요. 성경에는 주일을 꼭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복 주시마 약속한 날이에요. 여러분 봉사하고 충성해봤어요? 교회 와서 의자 줄이라도 맞춰보고 설거지라도 좀 해봤습니까?
그리고 주보 들고 일찍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 그런 봉사 한번 해봤어요?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라와 하지 마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사탄은요, 디아볼로스라는 사탄은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복 받는 거 방해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믿지 않은 내 남편 전도해서 같이 천국 가려고 하는 것, 그거 방해하는 거예요. 야, 네 남편 성격도 못 됐는데 너 집에서나 괴로움 당하지 교회 와서까지 그러겠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다 이겨내는 거예요. 사탄을 이겨내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를 말씀으로 다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히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다 복되고 잘된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세계 여러 나라를 보세요. 잘 사는 나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나라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나라들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깨달으셔서 이제 결단하세요. 오늘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결단하세요.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 무너지지 않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신앙의 기초를 다지라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 그랬는데, 그런 신앙 인생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